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는 것이 힘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힘이 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그 하나님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 정말 말씀을 정확하게 바르게 알아서 어떤 마귀의 미혹도 물리치고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일에 은혜를 끼치는 분들은 많은 은혜를 오셔서 끼칠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너무 제가 이게 말씀이 안 풀리고 갈급해서 이 말씀이 안 풀리니까 제가 너무 갈급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풀린 부분들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 제가 준비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들이 아는 말씀을 또 다 할 수도 있습니다. 다 아는 말씀일 수도 있고 또 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깨닫지 못하면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깨닫지 못함으로, 몰라서 들어가지 못한 것이 아니고 깨닫지 못함으로 들어가지 못했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깨닫고 정말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니까 참 이 강남 금식 기도는 복이 있습니다. 자꾸만 축복하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이 찬양만 주시는 거예요. 오늘 제가 아침에 하려고 뽑아왔는데 찬양할 시간이 없어서 못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그러니까 이 강남 금식권 기도원을 비롯해서 여러분 정말 복이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는 대축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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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우리가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제가 오늘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부모의 유언도 지키잖아, 그죠? 부모님의 유언도 유언을 지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유언이 무엇인가? 마지막 유언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제자를 삼아, 성령의 이름 족속으로 삼아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저는 이것이 마지막 지상 명령인 줄 알았습니다.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제자를 삼는 이것이 마지막 지상 명령인데, 그런데 아니요,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키게 하라, 이것이 뒤에 또 있더라고.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예수님의 유언을 지켜드리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수님의 유언을 지켜드리는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대축복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괜찮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절들 괜찮습니다. 이제부터 다 벗어버리고 정말 주님과 함께 대축복의 역사에 동참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항상 함께하는 자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 이 유언을 지켜드리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을 홀로 두지 않고 함께 동행한다고 요한복음 8장 29절에 우리 예수님조차도, 신성과 인성을 겸비한 예수님조차도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취하지 않고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한 우리 주님조차도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일을 행함으로 홀로 두지 않고 동행하셨다고 합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다. 그 사람에게 영원토록 함께하는, 저 맹세한 땅에 가서도 함께하는.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성경을 보면 찾으세요. 공식이 다 있습니다. 축복의 공식이 1점이라도 변함이 없는 축복의 공식이. 그럼 우리 주님께서 분부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 빠른 속도로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참 너무 여러분들이 이 건식 기도에서 감동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날 토대로 여러분들이 지켜나갈 때 대축복이 일어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6절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6절입니다.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면 아무라도 끓이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도사가 닦는 게 도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분바에 가르친 것이 하나님의 도입니다.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면, 자, 그럼 우리 예수님만 이 도를 가르치셨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떤 도를 가르쳤을까? 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창세기부터. 제가 못 찾으니까 목사님 통해서 또 가르쳐 주시고, 창세기 18장 19절입니다. 창세기 18장 19절입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근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어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의 도, 여호와의 도. 하나님 좀 가르쳐 주세요 하고 10년 울면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20년 울면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저는 참 좋은 교단에서 자랐습니다. 말씀이면 아멘입니다. 말씀이 아니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렇고 저렇고 하지, 그런 거 저 못 듣겠고 알 수도 없고 말씀을 가지고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주의 종을 통해서, 그것도 제게 가르쳐 주면 저거 기도 많이 하더만 신비주의다 이렇게 할까 싶었어요.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님을 통해서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그 가르침을 구슬에서 말이라도 깨어야 보배를 하나하나 깨어서 보배로 만들었습니다. 자, 사사기 2장 20절에서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도를 지켰다면 그 믿음의 조상으로 섬기는 그 백성들도 후손들도 여호와의 도를 지켜야 합니다. 사사기 2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 열조와 세운 언약, 열조와 세운 언약입니다. 열조와 세운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열국을 다시는 그들의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하나도 쫓아내지 않겠다. 그 이유는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그 열조에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로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우리 하나님 시험하는 것은 테스트입니다. 합격해서 올리고 합격해서. 그런데 마귀가 시험하는 것은 템테이션, 유혹, 오늘 저희들이 들었죠. 미혹 시켜서 멸망시키는. 우리 하나님은 시험은 테스트해서 올리고 올라가 저 천국까지 올라가. 마귀는 우리를 시험하는 것은 템테이션, 유혹, 미혹시켜서 멸망시키는. 그래서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이 마귀의 미혹과, 마귀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섬기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지 못하게 하는 마귀와 싸워야 한다 이 말입니다. 여호와의 도.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는 어떤 도가 이루어졌을까요? 지금 신약이 와서 일반으로 구원을 얻은 우리, 특별하게 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 일반으로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 단번에 주신 도가 있습니다. 단번에 주신 도가 뭐냐? 믿음의 도, 믿음의 도. 유다서 1장 3절입니다. 유다서 1장 3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에게 편지하리던 뜻이 간절하는 차이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싸우지 말라고 해야 될 텐데 싸우랍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일에는 힘써 싸우랍니다. 마귀의 묘에는, 마귀의 일에는 힘써 싸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귀의 일을 배우고 있습니다.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 할 필요를 느꼈느니. 믿음의 도. 그래서 이 믿음의 도를 누가 제일 가르쳤을까? 저 정말 궁금했습니다. 그랬더니 히브리서 3장 1절에 믿는 도리를 가르쳐 주시는 사도가 계시더라고요. 믿는 도리의 사도시면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 3장 1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면 대제사장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충성하는데 모세는 산으로 충성하고 우리 예수님은 그 집 맡은 아들로 충성했더라 이 말입니다. 모세 말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면 되겠습니까? 5절입니다.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전가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산으로 충성하였고, 6절입니다.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예수님이 전한 것은 하나님의 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전한 것은 여호와의 도. 그럼 모세는 무엇을 전했을까? 사도행전 7장 38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에 모세가 전한 것을
생명의 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개역 개정판에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입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도, 생명의 도를 받아 우리에게 주는 자가 이 사람을 살리고 살리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생명의 도, 생명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 이 도가 살아있는, 우리 하나님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는 언약의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도를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그럼 이 생명의 도가 무엇인가? 모세가 전한 이 생명의 도가 무엇인가? 우리가 저 레위기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시내산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도가 무엇인가? 레위기 26장 46절에 올라가면 이상은이가 아니고 이상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로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규례는 제사법을 말하죠. 법도는 십계명과 율례를 합하여 법도라고 합니다. 이 규례와 법도를 합하여 율법이라고 신명기 4장 8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율법이다. 이상한 율법이다. 뭐 어떤 율법? 하나님을 사랑하는 율법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큰계명, 옛계명, 새계명, 십계명. 그런데 레위기 27장 34절에서는 좀 더 간단하게 우리가 알 수 있게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7장 34절입니다. 이상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이니라. 시내산에서 맺은 그 계명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실 것을 아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5장 3절에 이 언약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이 언약은 신명기 5장 3절입니다.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와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날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다. 목사님,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신명기 29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9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 언약과 명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15절입니다. 오늘날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선 자와 오늘날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니, 아직 태어나지 아니한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그래서 이 언약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러면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은 무엇이며 시내산에서 받은 계명은 무엇인가? 신약에서 말하는 율법을 한번 찾아보고 신약에서 말하는 계명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입니다. 선생님이요,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선생님이요, 율법 중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율법,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 사랑하는 법입니다. 아무리 관계도 지나치지 않는 사랑,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영원히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하라는 겁니다. 계명은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계명은 무엇인지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1절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1절입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저의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대답 잘하시는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노니라. 율법도 그 첫째가 하나님 사랑, 둘째가 이웃 사랑. 계명도 그 첫째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하나님 사랑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성경에 쭉 보면 하나님 사랑, 그의 몸된 교회, 성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에서 진리의 기둥의 터입니다. 진리의 기둥의 터를 세우고 우리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직접 말씀하시던 그 말씀을 우리가 직접 들으니까 거룩한 음성을 듣고 거룩하지 못한 자가 살 자가 없지요. 너무 두려워서 하나님
하나님 거룩한 음성을 듣고도 생존한 자를 보았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좀 말씀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그것을 옳다 여겨. 대신 조건이 있다. 너희들이 사람이 전해도 내가 전하는 것처럼 떨며 두려움으로 받아라. 오늘 지금 이 시간 이 말씀을 떨며 두려움으로 받고 있습니까? 그 조건을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떨며 두려움으로 받는 분들은 잘 될 수밖에 없죠. 왜? 두려워서 순종을 하니까. 저 참 말 잘 들었습니다. 왜? 말을 안 들으니까 벌칙이 오더라고. 그래서 저 말 잘 듣는데 그 벌칙이 두려워가지고. 그런데 그 벌칙도 두려워서 말을 잘 듣는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두려워서 안 지키겠습니까? 이 말씀을 지키려면 네 두려워하는 것을 준다는데 네 무수하는 것을 이사야 66장 3절 이후에 네 무수하는 거 내가 주겠다는데 괴롭히려고 고통 주려고 아니요 돌이키라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섬기는 교회를 사랑하고 주의 종을 사랑하고 성도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이 사랑하는 방법을 다 이렇게 지금 한번 찾아봤습니다. 오늘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그냥 큰 타이틀로 성전을 사랑하라. 성전을 사랑하는 게 무엇인가? 채우라는 겁니다. 아버지 집에 양식을 채우고 강건하여 빈자리를 채우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 기도를 채워라. 그렇게 하지 않을 때는 빈곤이 온다, 강도가 온다, 강도의 구레이 돼서 다 뺏어가는 거예요. 이웃사랑, 이웃사랑 제일 먼저 부모 사랑입니다. 너나 부모를 기쁘게 하라. 그 부모를 사랑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보니까 부모 사랑만 하면 이 땅에 잘 되고 장수하고 복을 받아 누린다 돼서 그거 못할 거 뭐가 있어요? 신명기 5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간단해요. 우리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신명기 5장 16절입니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라. 항상 조건이 있죠. 그리하면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라. 그래서 요즘 자녀가 부모 공경합니까? 부모가 자녀를 우상처럼 떠받들고, 자녀가 부모 공경하는 게 뭐니까 부모 말 잘 듣는 거. 부모 말만 잘 듣게 하면요 그냥 최고가 돼.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을 보니까 너 엄마 말만 잘 들으면 너 최고가 될 거야. 고슴도치 엄마인 줄 알았대요. 그런데 어머니 너 끼어집니다 하더라고.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자녀를 뭐 교육을 잘 시켰다고 아니에요. 저희 교회는 개척 멤버가 거리의 천사들입니다. 그래서 거리의 천사하고 같이 먹고 컸습니다. 저 모든 재산 하나님께 다 드린다 약속해서 사용할 수가 없었어요. 좋은 학교도 뭐 좋은 학원도 못 보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잘 키웠을까요? 못 키웠을까요? 성경대로 키우셨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는 하나님 어디서 섬겨야 됩니까? 성전에서. 말씀을 누구를 통해서 받습니까? 주의 종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성전에서 누구를 섬기면 성도를 섬기고, 이웃사랑의 첫 번째 부모를 공경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웃사랑 어렵지 않아요. 세상은 이웃사랑을 아주 어렵게 가르쳐요. 세상은 쓰레기를 주어라 가르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쓰레기를 버리지 말라 가르쳐요. 남이 코푼 종이 너 있기 심히 불편합니다. 그런데 내가 코푼 종이 얼마든지 너 있을 수 있어요. 이것이 이웃사랑입니다. 원수 만들지 않는 것이 이웃사랑입니다. 로마서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10절입니다. 이웃사랑이 뭐냐? 이웃에게 배를 끼치지 않는 것. 그래서 저는 하나님 하라는 걸 못해도 하지 말라는 거 저 안 하겠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하라는 것까지는 저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하지 말라는 것만 안 해도 하나님께서는 아침에 기도하면 저녁에 들어주시더라고요. 로마서 13장 10절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이것이 율법의 완성이니라. 원수 만들어 놓고 원수 품어주는 거, 그 놀부가 제비다리 분질러 놓고 복박하지 않고
벌바가지 받는 거죠.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원수 안 만드는 게 이웃사랑입니다. 악을 행하지 않는 이것이 이웃사랑이다. 어떤 악? 로마서 13장 9절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부부간에 간음함으로 악을 행하고 살인함으로 악을 행하고 안 되겠지요. 형제 자매간에 살인함으로 악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않는 이것이 이웃사랑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3장 8절에서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이 율법,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 하나님 사랑하는 법입니다. 네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으면 너는 이웃 사랑하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이 말입니다. 로마서 13장 10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의심이 가면 로마서 13장 10절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느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구합니다. 사랑하라 사랑하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내가 가르치던 오늘 제가 여호와의 도부터 하나님의 도 믿음에 다 똑같은 것입니다. 생명의 도 도를 지키라 도를 지키라. 내가 네게 말하는 이 명령이 영생이라 했습니다. 명령을 지키면 영생입니다. 명령을 지키라. 또 우리 하나님을 섬기라. 섬기는 것이 내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요구하는 것은 우리를 괴롭히려고 고통 주려고 아니요. 잘 살아라고 잘 되라고 행복하라고 네 행복을 위하여 행복하라고 행복을 위하여 행복하라고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 13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경외하는 것이 모든 도를 행하는 것이지요. 그를 사랑하며 사랑하는 것이지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섬기는 것이지요. 섬기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고 경외하는 것이고 명령을 지키는 것이고 섬기기도 해야 되고 경외하기도 해야 되고 명령을 지키기도 해야 되고 사랑하기도 해야 된다. 우리가 너무 힘든 것 같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섬기는 것이 사랑하는 것, 명령을 지키는 것이. 이렇게 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13절입니다. 13절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내 행복을 위하여 내가 이렇게 너희들에게 요구하는 거 괴롭히려고 고통 주려고 하는 게 행복. 그래서 예수 믿으면 우리 행복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엉망으로 살아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잘 살아야 되잖아요. 잘 살아야.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잘 사는 줄 알았는데 가서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마귀의 작전자 보겠습니다. 오늘 마귀의 작전 잘 깨달으시고 지키면 여러분 대축복을 받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나는 이거 진짜 하나님 앞에 배우도 안 했고 마귀한테 배우지도 안 했는데 자기가 딱 이 마귀 짓을 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자기 아내가 교회를 가기에 못 가게 그리 말렸답니다. 절대로 가지. 내하고 같이 저 요새 유명한 목사님 TV 잘 나오더라. 그 TV 앞에서 우리 드리자. 내도 같이 드릴게. 내도 이 불쌍한 영혼을 네가 구원해야 될 것 아니까 집에서 교회 가지 말고 집에서 같이 드리자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아니다 싶었어. 교회로 오니까 좋다 니 딱 교회는 가는데 그 다음에 너무 그리 강적으로 믿지 마라. 주일만 가라. 또 뭐 수요일 간다 금요일 간다 뭐 새벽기도 간다 그런 짓 절대로 하지 마라. 그런데 기도를 해보니까 아무래도 그게 아니라서 또 했답니다. 그랬더만 그 다음부터 좋다만 니 포기했다. 대신 니 애들은 절대 교회 데려가지 마라. 그랬더니 애들이 엄마 아빠 마귀의 3차 작전이 나옵니다. 우리 데리고 가야 됩니다. 애들은 발발발발 뜨고 교회 가야 된다 하고 남편은 못 간다고. 그래도 데리고 가니까 좋다 하고 막 포기했다고. 딱 연자는 진짜 내가 경고한다.
만일에 교회를 그리 다니고 애들하고 다 다녀도 되는데 네 11조 바친 게 주보에 나왔다고 뭐 그때는 니하고 내하고 이제 하여튼 뭐 뒤는 말 안 하겠습니다. 이게 마귀의 작전입니다. 오늘 제가 이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마귀의 작전 참 대단하지요. 식사도 하고 잠이 오지요. 잠을 깨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 오늘 여러분은 복이 있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찬양을 하나 드리고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해도 눈이 안 떠지는 분은 어쩔 수 없습니다. 참 여러분의 그 심정을 너무 잘 압니다. 그 눈뚜껑은 천하장사도 못 이긴다 했습니다. 그래서 찬양으로 깨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찬양할 때는 뭘 그렇게 경건한 모습을 합니까?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하면 그만 어깨도 좀 떨썩떨썩하고 어깨가 왔다 갔다 하고 좀 이리도 하고 그래 하면 얼마나 어깨의 관절도 부드러워지고 좋은데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아유 힘들다. 반드시 복을 준다 했는데 힘들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모습을 좋아하니까 애가 학교 갔다 와서 엄마 앞에서 짝짝꿍 이래야지. 엄마 앞에서 짝짝꿍 아빠 앞에 그만해라 그러면 니도 피곤하고 내도 피곤하고. 찬양을 할 때는요 그냥 기쁜 마음. 그러면 여러분이 얼마나 흥이 나오고 하는지 모르는. 저는 목사의 체면을 버리고 다 있으면 바지도 벗겨진대. 나는 치마를 입어서 바지 벗겨질 일이 없어. 그래서 저는 또 너무 요도 방정을 떨면 목사가 웃던데 하나님 앞에 재롱을 떨어야지. 하나님 앞에 체면 차려서 뭐 할 건데요. 그래도 좀 그렇지요. 그래서 나는 이리 흔들고 싶어도 살짝 여러분도 살짝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좋은데.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돌아서리라. 천지는 병내고 나의 약속이 영원히 변치 않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이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영광의 고운 날이 속이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돌아서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아멘.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어라. 인내하며 부르짖어라. 내 소원 속이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영광의 그 날이 속이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강남 금식기도원에 찬양 너무 잘하지요. 이거 찬양을 하는데 나는 어깨춤이 나오는데 체면 차린다고. 뭐 체면 차리기 있어 흔들면 되는 거지.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복 있습니다. 참 이런 곳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부터는 내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으면 그럼 다 율법을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우리 너무나 잘 알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이제는 교회에 가서 어떤 일이 있어도 내 마음이 좀 불편하고 상해도 그거 이겨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이때 축복이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대축복을 받아 누리는 대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억울합니다. 절대로 축복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소원은 이 땅의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대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사람. 이 사람이 드리는 예배는 반드시 연락이 되고 이 예배가 성공한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니까 인생이 성공하는, 모든 일에 성공하는, 저 천국을 가서 영생하는 이 축복이 있다 이 말. 그래서 절대 손해보는 거 아니죠. 종자를 심을 때 그 다 나지 아니할 거 염려하며 투자하는 겁니다. 희생하는 겁니다. 우리도 여러분이 할 때 절대 어려워하지 마시고 그런 때 축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귀의 작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그 집사님이 배우지도 않았는데 그런 마귀 작전을 마귀 짓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마귀의 작전 한번 살펴보고 절대로 이 마귀 작전에 휘말리는 일이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바로 1차 타협안이 무엇일까요? 출애굽기 8장 25절입니다. 출애굽기 8장 25절에 하나님, 이 마귀는 아까 우리 그 집사님이 야 내하고 같이 TV 앞에서 드리자, 꼭 교회까지 갈 거 뭐 있네, 세상에서 드리자, 이 땅에서 드리자 합니다. 출애굽기 8장 25절입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 너희 하나님께 희생을 드려. 이 땅이 어디입니까? 애굽. 지금 우리는 세상이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명령 출애굽기 3장 12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여러분 잘 들으시고 절대 마귀의 작전에 넘어가지 마시고 마귀의 작전을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넉넉히 이기고 여러분의 신앙이 믿음이 든든히 세워져가는 대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정근이라. 산에서, 이 산은 예배 드리는 곳이죠. 자, 출애굽기 7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16절에서는 강야에서 또 드리라고 합니다. 출애굽기 7장 16절입니다. 출애굽기 7장 16절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냐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그런데 이 광야는 어디를 말할까요? 자, 사도행전 7장 38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에 이 광야를 광야교회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입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이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돌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이 광야를 광야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세상에서 예배 드리면 안 되고 광야교회. 요즘 비대면 해가지고 유튜브로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되겠는데 그냥 집에 스테레오 다 스테레오 좋은 스테레오 샀더만 아니 목사님 말씀이 더 은혜가 됩니다. 막 스테레오가 좋아가지고 막 저 그 소리 들었습니다. 너무 제가 황당했습니다. 옛날에 우리 어릴 때 보면 예배당이라 했지요. 교회를 안 하고 예배당이라 했지요. 왜 예배당입니까? 예배 드리는 곳이다 이 말입니다. 예배당 예배 드리는 곳이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비대면으로 인해서 집에서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무실에서 유튜브로, 줌으로, 인터넷으로, 방송으로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재난입니다. 병원에 누웠는데 기부수하고 교회 올 수 있습니까? 못 오듯이 재난이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서 예배를 드는가? 성경에는 정확하게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알고 성경에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명기 12장 1절부터 1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2장 1절에서 신명기 12장 1절입니다.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얻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야 할 평생에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달, 두 달도 1년, 2년도 아니고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 제사법 규례와 법도 네가 십계명과 민법, 도덕법, 행법 하는 이는 법을 다 지켜야 하는 것.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신명기 12장 2절에서 4절입니다.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물어나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단을 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서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에게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저 믿지 않는 자들 이방인들 그냥 길거리에서 높은 산에서 낮은 산에서 푸른 나무에서 비나이다 싹 비나이다 동동동동동동동동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하는 것처럼 아무데서나 예배드리는 그런 짓을 절대로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신명기 12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제사를 드리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지정해 놓은 것이 있다 이 말입니다. 신명기 12장 4절에서 6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에게는 너희가 그처럼 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인 그 거하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집에서 드리는 거 아니죠. 사무실에서 드리는 거 아니죠. 차 안에서 드리는 거 아니죠. 우리가 재난일 때는 병원에 입원했을 때 어쩔 수 없듯이 재난이었습니다. 너희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 서원제와 낙큰 예물과 너희 우양의 천 낳은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세상 사람들은 아무 데서나 드리고 그런 짓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름을 두시고 택하신 곳으로, 그 거하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가방 메고 신발 신고 예배당으로 찾아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기 위하여 건축한 성전, 예배당, 교회로 찾아 나아가서, 그러시면서도 우리 하나님이 걱정이 되셔서 신명기 12장 13절 14절 삼가라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삼가라. 근데 하지 말라 하는 이 일을 하는 자를 우리 하나님이 축복하시겠습니까? 신명기 12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든지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의 택하실 그곳에서 너는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아무 곳에서나 드리지 말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찾아 나아가는, 그러면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어디겠습니까? 열왕기상 8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이제 찾아보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가르쳐주면 여러분은 이제 율법을 묵상해야 됩니다. 가셔서 말씀을 잘, 여러분 말씀이 되어서 여러분이 소화가 잘 될 때까지 이것을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또 기록하고 해서 여러분들이 절대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짓은 하지 말고 하라는 거 해서 대축복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섬기면서 예수를 섬기는 사람들이 잘 되고 살리고 크게 잘 되고 해야지. 물론 전 재산을 내어놓고 정말 거지처럼 살아가면서 헌대를 하는 나사로와 같은 주의 종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도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전생산 다 내어놓고 그렇게 살지 않는 분들이라면, 지금 여러분들은 몸의 소생과 토지의 손과 짐승의 세계 우양의 세계 강줄에 떡방에 들어가도 복이고 나가도 복이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소망과 은혜와 능력과 권능과 축복과 존귀와 찬양하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런 분들이 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자랑이 되는 그 자녀가 기쁨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지 잘 모릅니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저는 목사님이라 생각했습니다. 목사님에게 기쁨이 되는 분들입니까? 부모님에게 기쁨이 되는 분들입니까? 자녀에게 기쁨이 되는 부모입니까? 남편에게 기쁨이 되고 아내에게 기쁨이 되는 사람들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 증거입니다. 현숙한 여인은 집도 세우고 자녀도 세우고, 그 남편인 그대는 여러 여자들보다 자녀들이 일어나 살해하며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시고 택한 곳으로 우리는 찾아 나가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이 가르쳐야 됩니다. 열왕기상 8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열왕기상 8장 16절에 여호와 이름을 두기 위하여 건축을 한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기 위하여 이 성전을 건축한다고 합니다. 16절입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시니라. 내 부친 다윗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이름을 두기 위하여인데 지금은 또 이름을 위하여로 바뀌고 있죠.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던지 여호와께서 내 부친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낳을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의 허하신 대로 내 부친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서 이스라엘 위에 앉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고 이름을 위하여 이름을 두기 위하여 이 전을 건축한다고 합니다. 이름을 위하여. 그래서 성전을 뭐라고 합니까? 성전에 이름이 영영이 그곳에 있다 그렇게 말하죠. 열왕기상 9장 3절입니다. 열왕기상 9장 3절입니다.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앞에서 기도하며 간구함을 내가 들었은즉 내가 내 건축한 이 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의 이름을 영영이 그곳에 두며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나의 이름을 영영히 그곳에 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름을 두기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는데 또 열왕기상 8장 21절에서는 여호와의 언약 넣은 궤를 위하여 성전을 설치한다 합니다. 이 언약 넣은 궤로 말할 것 같다면 언약을 넣었으니 언약궤,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나니 증거궤, 하나님의 법이 들어있으니 법궤,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나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니 능력의 궤. 하여튼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궤, 법궤, 증거궤, 능력의 궤, 언약궤. 이 언약궤를 위하여 건축한다고 합니다. 언약궤를 위하여 설치한다 성전을. 열왕기상 8장 21절입니다. 내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저희와 세우신 내 여호와 언약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하였다. 열왕기상 8장 43절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8장 43절에서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 성전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영이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둔다고 말씀하고 있으며 열왕기상 8장 13절에서는 내가 영원히 거할 처소다 그렇게 합니다. 하박국 2장 20절에서는 그래서 내가 성전 안에 우리 여호와는 성전 안에 계시도다. 우리 주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성전 안에 계시도다. 여호와는 성전 안에 계시도다. 여호와는 성전 안에 계시도다. 왜 제가 이렇게 합니까? 각인되라고 생쇼를 합니다. 제가. 우리 성가대는 찬양대는 우리 주는 성전 안에 계시도다 이렇게 하더라. 여호와는 성전 안에 계시도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성전에 영원히 내가 거할 처소다. 아무 곳에서나 예배를 드려서는 아니 됩니다. 아무 곳에서나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 마귀의 첫 번째 작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시고 택한 곳으로 나아가서 예배를 드려라. 그렇다면 왜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출애굽기 8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왜 꼭 교회에 가서 드려야 합니까? 하나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이름도 있지만 여기 교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25절 26절입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 모세가 가로되 그리하면 불가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의 미워하는 바연죠.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희생을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까. 우리는 하나님 명하시는 대로 해야지. 하나님 하지 말라는 짓을 하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 드리면 안 됩니다. 왜요? 세상 사람들 우리를 가만두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도록 붙들어 줍니다. 그런데 세상은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자는 마귀의 세력들, 악한 세력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지 밖에서 예배 드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비대면으로 2년 동안 드리면서 이런 말씀을 하는 우리는 얼마나 조바심을 가지면, 그래서 유튜브로 여러분 그래도 기도하고 다 연결해서 기도하고 4시간씩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왜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애굽에서 세상에서 희생을 드리면 세상 사람들 우리를 미워해요. 공중 근처 잡은 자도 우리를 가만 안 두지요. 우리의 영이 파리에서 갑니다. 그들 우리를 공격해. 자꾸 세상 것 보면요, 그거 보면 자꾸만 마음이 심령이 상해. 그래서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잃어갑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근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면 괜찮은데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면 못 견뎌요. 그래서 이런 분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기도하면 기도가 참 잘 되는데 집에서 기도하니까 기도가 안 되더라. 특히 방언이 터졌을 때 랄랄랄라 이게 뭔데 교회에서는 랄랄랄라 이게 되는데 집에 오면 랄랄랄라가 안 된대요. 랄랄랄라 그게 왜 안 됩니까? 이상한 일입니다. 자, 마귀의 두 번째 작전 한번 보겠습니다. 마귀의 두 번째 작전, 너무 적극적으로 믿지 마라, 강적으로 믿지 마라, 그렇게 말하죠. 바로가 두 번째 작전을, 마귀의 작전을 내어놓습니다. 마귀는 바로를 통해서 야 너무 멀리 가지 마라, 야 이 땅에서 드리라, 그래야 나도 한 번씩 너희들하고 예배도 드리지 않겠나. 남편이 집에서 훌륭한 목사님 예배 드리자, 목사님 말씀 듣고. 남편을 통해서 마귀는 공격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를 통해서. 출애굽기 8장 28절입니다. 출애굽기 8장 28절입니다. 바로가 가로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희생을 드릴 것이나. 좋다 가라 그러면 광야에 가서 교회 가서 예배 드리라. 그러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적극적으로 믿지 마라, 강적으로 믿지 마라. 줄만 가라. 너무 멀리 가지 마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나도 그리하면 우리도 그게 한번 쏘았습니다. 나도 교회 갈게. 너무 섬기는데, 너무 교회를 하나님이 섬기는데 강적으로 하지 말고 적당히 믿으라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교회 깊숙이 들어가라. 살길 강야 깊숙이 들어가라. 그럼 살길 들어가가지고 한번 놀려고 한번 나오면 또 살길 들어가야 주의를 지켜야 돼요. 그러면 나왔다 들어갔다 하면 그냥 한번 나와서 놀려고 하면 결국은 주의를 지키는 게 범하게 되고. 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 이르기라.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살 길 좀 강야로 가기를 허락하소서 하라. 살 길 좀 강야로 가기를 허락하소서. 출애굽기 5장 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로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출애굽기 5장 3절입니다. 그들이 가로되 히브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살기 전 강야에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가기를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온역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섬겨야 된다. 살길 강야 깊숙이 들어가는, 우리는 살길 강야 깊숙이 들어가야 음부의 근세가 우리를 해하지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만 섬기라고. 왜요? 너희들이 내게 있어야 내가 너희를 보호해 줄 수 있지. 내 그늘을 벗어나면 저 세상 근세 잡은 악한 영들이 너희를 해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의 그 말에 모세가 출애굽기 8장 27절입니다. 이 말이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의 답입니다. 명하시는 대로.
출애굽기 8장 27절입니다. 우리가 살기 전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되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하려 하나이다. 희생을 드리되. 그래서 예배는 희생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와서 했지만 하나 찔림을 받으면 2개 찌르고 3개 찌르고 복수의 열정이 계속되게 하느냐. 하나 찔림 받을 때 2개 찌를 힘이 있지만 주님 내가 옵니다 하고 여러분 울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눈에 눈물 흘릴 때 우리 주님은 눈에 피눈물이 나는 겁니다. 이렇게 주님 뜻대로 살려고 희생한 이 눈물을 흘려야지. 그냥 불을 몸풀어서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희생. 내 배를 채우지 않고 주님 앞에 드린 사르밧 가부에 같은 그런 심정으로 건축을 하는데 그 자녀들 학원비도 하나 안 내고 교회를 바친다. 하나님이 그 자녀들 그렇게 잘 키운 거. 저는 전 세계를 가보면 유명한 좋은 명문대는 우리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자녀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참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그런 간증들입니다. 그런 고난이 없고 대가는 없습니다. 가정을 생각하지 않고 결과만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오늘 봄에 씨를 뿌렸으면 여름에 쨍쨍한 햇볕에 따가움을 받아야 곡식이 연 겁니다. 그리고 바다에 태풍이 한번 확 일어나야 속이 정화가 되고 바닷속이 정화하고 태풍에서 바다에 풍년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 땡글땡글한 태양과 그 두려움에 태풍에 이걸 견뎠을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그런데 땡글땡글한 그 빛이 따갑다 하여 그 태풍이 두렵다 하여 주저앉고 돌았으면 기쁨의 단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희생입니다. 삶으로 희생하고 물질로 희생하고 이 희생을 가지고 오는 이것이 예배다 이 말입니다. 이 살길 강야로 들어가라 이 의미는 출애굽기 13장 1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입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요쪽 애국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세상 보면 두렵고 달콤한 일들이 많지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성기로 들어왔는데 야, 니 그래 예수 믿으면 니 딱 잘라버린다. 예수 믿으면 니 딱 그런 건 우리 너무 많이 들었죠. 심지어 학교도 있는 학생한테도 퇴학을 시킨다는. 주님을 따를 때에 우리는 이런 희생이 우리 하나님이 다 보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주고 있습니까? 제가 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내게 생명의 언니제 준 사람이 내게 신장 하나 떼어줬다고 그 사람이 말하는 거 다 들어준다네요. 자식도 자식 중에 간을 이식해 해준 자식은 그 자식이 자기에게 생명을 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식이 하는 일이라면. 그런데 우리 뭡니까? 영육을 살린 주님 앞에 우리는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 하면서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주를 위해서 큰일 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자기 있는 그 자리에서 자기의 직분에 충성하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면 그렇잖아요. 세상은 밝아질 것은. 교회 깊숙이 들어가라.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라. 세상과 나는 강고 덥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세상과 나는 간고도 없어야 할 우리가 주님은 간고도 없고, 우리는 살길 강약 깊숙이 들어가는 방법은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여러분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있습니까? 아니 멀어서 못 가고 해도 여러분 요즘은 얼마나 세상이 좋아서 정말 여러분들이 시간을 정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도행전 2장 46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왜 날마다 이렇게 성전에 모여야 할까요? 날마다 성전에 모이는 것이 깊숙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베드로후서 2장 7절에서 8절입니다. 교회 깊숙이 들어가지 않으면요, 세상 보면요, 세상의 그 무지스한 그 유혹하는 이 모든 것들을 보고 우리의 심령이 상하게 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가 어려워진다 이 말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에서 8절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에서 8절. 무법한 자의 엄난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어려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어려운 심령을 상하니라. 그 어려운 심령을 상하니라. 그래서 고통하는 어려운 롯을 건지셨으니 그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을 때마다 그 어려운 심령을 상한다.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힘을 잃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 대표적 인물이 성경의 인물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이 그토록 말씀대로 살은 사람입니다. 그 시기 질투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도 10년을 도망다니면서 마침 죽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죽이지 않아도 부하가 왕이 손댈 것 없습니다. 내가 내 실력을 알지 않습니까? 두 번 찌를 것 없습니다. 단번에 꽂겠습니다. 허락만 하셔야 해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한 번 기름 부은 종을 왕위가 폐하였으라도 그 기름 부은 종은 한 번 기름은 영원한 기름이다. 손대지 말라. 그런 다윗이 그렇게 말씀을 생명을 위해 파는 그 순간에도 말씀을 지킨 다윗이 그 어느 날 다 전장에 내보내고 평안할 때 지붕에서 지붕 끝에 기도하는 곳이죠. 기도해야 할 다윗이 기도하지 않고 이제 성전 깊숙이 들어오지 않은 것이죠. 세상을 볼 때 우리가 세상 딱 볼 때는 마귀가 기회를 딱 포착합니다. 이때라 이때라 은혜 받을 때가 아니라 마귀 밥이 될 때다 이 말. 그래서 왕궁 위에서 기도를 하지 않고 세상을 한번 딱 보니까 왜 그때 딱 찰나를 절대로 마귀는 놓치지 않지요. 여인이 옷을 벗고 모욕을 하는데 그 여인이 옷 벗고 모욕하는 거 한두 번 받겠습니까? 근데 마귀의 유혹에 걸려들지요. 자꾸만 생각이 나서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그래가지고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보라 합니다. 그 여인이 누구신지 무척 궁금하네. 그렇다 보니까 우리 아내라고 하니까 한번 데려와봐라. 그거 그냥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범하지 않으면 바빠야 합니다. 그래서 참 이 능력 있는 목사님들은 성도들을 가만두지 않고 엄청 바쁘게 합니다. 팽이가 채찍질을 자꾸 해야 돌아가지. 채찍질이 느슨해지면 그냥 죽어버리는 겁니다. 깊숙이 들어가라 이 말은 또 민수기 10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0장 33절입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길을 행할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3일길에 앞서 행하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언약궤를 따라 강야로 들어가라는 뜻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3일길에 앞서 딱 가고 있습니다. 그 언약궤, 그 언약의 말씀만 보고 따라가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저수를 설치하였으니 그 언약궤가 여호와 이름으로 이름하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만 바라보고 가라. 말씀만 따라가라. 우리 주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신 그 말씀만 따라가라 이 말. 자, 세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야, 교회 가지 마라 해도 가더니
강적으로 믿지만 해도 적극적으로 믿고 들어가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막을 도리가 없지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가는데 누가 막겠어요? 세 번째 작전이 무엇이겠습니까? 야, 너는 미쳐도 절대 애들은 데려가지 마라. 출애굽기 10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출애굽기 10장 10절에서 11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 것들을 보내면 여호와를 너희와 함께하게 함과 일반인이라. 삼갈지라 너희 경영이 악하니라. 그는 불가하니 너희 남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의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너희 남정만 가라.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어떤 분이 내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목사님 우리 아들이 회장까지 했습니다. 회장까지 하고 참 이제는 의대를 가가지고 의사까지 됐습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 대학교 들어가서 열심히 잘 섬기라. 그래서 고등학교까지는 아버지 엄마가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올게. 교회일도 우리가 더 충성할게. 너는 대학교 가서 해라 했더니 대학교 가가지고 아빠 엄마 회장까지 한 아들이 공부도 1등만 하고 말도 그렇게 잘 듣는 아들. 예수가 도저히 저는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교회를 나가지 않는다. 첫째는 이 말씀을 몰라서 그렇고, 두 번째 우리 자녀들에게 상처를 줘서 그렇습니다. 무조건 내 믿음을 자녀에도 그만한 믿음으로 강요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지금 못할 처지가 아니고. 출애굽기 10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누구냐. 모세가 가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지 우리가 남녀노소와 우양을 데리고 가겠나이다. 남녀노소와 우양, 남녀노소와 우양, 어린아이부터 유치부터 노년에 이렇게 다 하나님을 섬기한답니다. 그리고 우양.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교육하리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면 집에 앉았을 때, 너 길에 행할 때, 누웠을 때, 일어날 때 이 말씀을 강론하라. 에베소서 6장 4절에서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잠언서 22장 6절에서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우리는 자녀들에게 가르쳤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보다도 세상법을 가르쳐가지고 세상의 사람들이 가르쳐주는 그 지식을 가르치고 해가지고 지금 우리의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 4차 타이반 네 번째 작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4절입니다. 출애굽기 10장 24절에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두고 너희 어린 것은 너희와 함께 하리. 그럼 좋다. 그래도 우리는 가야 되는 게 어린 거 데리고 가라. 근데 절대로 물질은 가져가지 말고, 이 마귀가 마지막까지 잡고 있는 작전이 물질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남녀노소와 우양으로 유치부터 했던 사람하고 물질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해서 출애굽할 때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하라고. 그들이 노동한 대가가 아니고 큰 재물 얻는 능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출애굽기 10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모세가 가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희생과 번제물 우리에게 주어야겠고 우리의 생축도 우리와 함께하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취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또 우리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어떤 것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게 어떤 것인지 모르고 우리는 다 가져가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물질, 이 성경에 보니까 주인이 있더라고요. 그 주인이 어떤 사람이냐니까 한 분은 하나님이고 물질이 주인이더라고요. 그 두 주인. 여러분 어린 아이들은 답을 알 텐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마음 있는 곳에 물질이 있습니까?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습니까? 예, 말이 어렵습니까? 마음 있는 곳에 보물이 있습니까? 보물 있는 곳에 마음이 있습니까? 예, 이 강남 금식 기도는 확실히 다르네요. 예. 저도 이게 자꾸 헷갈리더라고. 목사인데도 마음 있는 곳에 보물이 있는지 보물이 있는지. 그런데 한번 제가 가방에 돈이 좀 많이 들어 있었어요. 제 가방을 막 사람들이 다리가 불편하니까 막 들어줘요.
그 돈이 없을 때는 제 가방이 어디로 간지 신경 안 써요. 그런데 한 번은 돈이 있었어요. 돈이 있으니까 이 가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또 다른 사람한테 주더라고. 그럼 내가 왜 저 가방을 다른 사람한테 주지? 돈이 없으니까 제 가방이 누구한테 가든지 신경 안 쓰는데 돈이 좀 들어있으니까 내 가방이 누구한테 갔다 또 어디로 가지? 그래서 보물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귀의 네 가지 작전, 마귀의 네 번째 작전에 여러분 좀 걸리지 않습니까? 이제 이게 여러분에게 제가 큰 타이틀만 말씀드릴 건데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시고 그래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시고 하나하나 여러분 깨닫고 돌이키면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찬양 드리면서 주여 3장 잠시 기도하고 제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 영원히 변치 않으라네.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서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거룩하리 소리오리니 내게 찬양하여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으리라. 세상에서